할렐루야. 예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주중에 한번 하나님을 뵙고 예배해야 우리의 마음이 좀 후련한 것 같아요. 잘 오셨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예배하는 것이니만큼 좀 열정적으로 또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찬양은 참 밝은 찬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햇빛 같은 삶, 그 찬란한 삶을 노래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마음에 기쁜 그런 삶을 노래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우리 묵상하며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는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3절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의 희락이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나의 영혼 나의 영혼 기쁜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도 주의 밝은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밝은 빛이 비친다는 것은 은혜 받는다는 얘기죠. 네, 은혜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치고 내 영혼의 노래가 불려지고 내 영혼의 봄날이 되고 내 영혼의 기쁨과 희락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아야 산다는 것 잘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세파에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세상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네, 다윗이 춤을 추며 찬양했듯이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 한 번 더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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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 주셨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주여.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우리 춤 한번 춰볼까요?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후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후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후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누구처럼요?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우리 큰 소리로 외치며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우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우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은 제일 기뻐하세요.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또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예수의 주님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순종해야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루틴들 있죠. 기뻐하시는 루틴들, 말씀 보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찬양할 때 힘이 나고, 기도할 때 힘이 나고, 예배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뭐 갑자기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이죠. 우리가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습관처럼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래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죠. 이게 찬양이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죠. 기도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죠. 예배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 위에 올라서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일어나고 주님의 손잡아 일으켜 주시니 다시 일어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찬양, 우리가 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나의 삶이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정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그 마음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찬양하면서 좀 같이 생각해 보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꿈, 그 마음 우리가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신다면 그것을 놓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당신의 삶.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사번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쫓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세 몸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물질이 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말이 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선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피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 옳은 삶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물으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동료가 나를 이끄는 대로 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삶,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치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 미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여 그쪽으로 내 얼굴을 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버지 아니여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주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이기고 물리치고 주님의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 이 가사대로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이, 올해 제가 사는 모든 시간들, 제가 머무는 모든 공간들, 제 근육을 쓰는 모든 사역과 봉사들, 그것이 주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드려지고 바쳐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셔서 정말 주님과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 주님이 주신 깨달음, 그거 버리지 않게 하시고 꼭 붙잡고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음 주 수요일은 연휴 마지막 날이라 수요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월화수 연휴 때 새벽기도 하지 않으니까 각자 기도하시고, 제가 큐티 메일 올리는 거 일찍 올릴 테니까 그거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지내시면 되겠어요. 요즘 오미크론이 굉장히 감염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오늘도 10,000명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이제 명절날 사람들 만나고, 그래서 한 3일 정도 좀 상태를 좀 지켜보고 그리고 주일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은 상태를 잘 지켜보시고, 너무 이게 급속도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한꺼번에 모이질 못하니까 더 바빠진 것 같아. 안 찾아뵐 수는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음 주는 그렇게 수요예배 한 주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거는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이고,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 뒤에 악보가 조금 틀려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찬양이 좀 신비롭죠?
좋은 것 같습니다. 저절로 따라 하게 되네요. 자, 걸어요 넣기 시작. 주의 삭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외워서 시작.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옆사람 인사합시다. 다시 뛰어오릅시다. 다시 뛰어오릅시다. 다시 뛰어오릅시다. 할렐루야. 자, 애굽에 내려갔었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창피를 당했어요. 그죠?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렇지 않으면 사레가 너무 이뻐가지고 나를 죽이고 뺏어갈까봐 그냥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이제 올라옵니다. 네겝으로 올라옵니다. 네겝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쓸만한 땅이 많지는 않아요. 저 위에 쭉 있으면 그 밑에는 거의 다 사막 지역입니다. 기기묘묘한 형태의 지형을 가진 이 광야 사막 지역이죠. 사막이 뭐 모래만 있다고 사막이 아니라 이제 그냥 광야 지역도 이제 사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가 이제 네겝 사막이라는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 네겝이란 말은 사실 남쪽이란 말이거든요. 남방. 그래서 성경의 네겝이라고 하면 부엘세바 근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 위에 끝에를 단이라고 하고요. 저 밑에 도시를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사실 그 네겝 사막 아래쪽은 뭐 사람이 살만한 데가 못 되니까 그래서 자주 듣는 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단은 어디예요? 백두산. 부엘세바는 어디야? 한라산.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래서 그 네게브라고 하는 데가 이제 부엘세바 근처일 것이다. 지금도 부엘세바에 가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그게 지금도 아직 남아 있죠. 자, 네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하란에서 2절에 보니까 하란에서 나올 때도 이미 많은 소유와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바로에게서 또 많은 가축을 얻었죠. 그리고 은과 금도 풍성하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네게부에서 조금 머물다가 여기서 길을 떠나 또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베델에 대해서 한번 4절 한번 보시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디서 내려올 때 하란에서 부름받고 하란에서 내려올 때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세겜에서 내려서 베델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네겝으로 내려왔다가 부엘세바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부엘세바로 왔다가 다시 지금 베델로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베델. 세겜도 제가 묵상한 것 들으신 분 알겠지만 세겜의 성소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세겜도 성소지만 베델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거룩한 장소, 성소입니다. 베델이. 왜 그랬을까요? 일단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고 베델이니까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영험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런 곳이죠. 세겜도 굉장히 거룩한 지역이고 이 베델도 굉장히 거룩한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단을 쌓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축복을 대신 받았잖아요. 여기 털 이렇게 장식하고 그리고 목소리도 걸걸하게 했는데 목소리는 좀 티가 안 났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형의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빼앗고 형의 축복권도 빼앗고 형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잘못하면 아벨 될 뻔했어. 그냥 죽을 뻔했어. 근데 엄마가 리브가가 야, 네 형 화가 많이 났다. 너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그러니까 리브가의 친정이죠. 하란이 리브가의 친정이죠.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 라반인데 우리 오빠한테 외삼촌한테 가라. 생전 보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거기가 어디냐? 베델.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가난하고 진짜 집 떠나면 무슨 고생? 네, 그런 고생. 그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요. 근데 하나님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야곱이 깨가지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름을 자기가 벳엘이다 그렇게 줬어요. 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엘로힘, 엘샤다이,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옛날에 갔을 때 보니까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한국 차들이 보니까 엘란트라가 엄청 인기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엘란트라 들어봤나? 엘란트라가 엄청 이스라엘에서 많이 팔려서 최고로 히트한 제품이 엘란트라인데 근데 거기는 엘란트라라고 안 그래. 그냥 란트라라 그래. 란트라 1, 란트라 2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왜 란트라라 그러냐? 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붙이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란트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벳은 뭐냐? 벳. 아까 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 벳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 밥 먹는데 어디예요? 여기 교육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죠. 그게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벳은 집이라는 뜻이니까 떡집. 그래서 저기서 떡 먹잖아, 그죠? 밥 먹잖아. 그래서 저기가 베들레헴이라는 걸 먹는데 떡집. 그래서 이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거기를 짓고 거기서 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한 번 단을 쌓은 게 아니라 라반의 집에서 20년 엄청 고생하고 그리고 그대로예요. 하란이죠. 하란. 라반의 집에서 엄청 고생하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그 하란, 거기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려고 식솔들을 데리고 다 내려와서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죠.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세겜에서 싸움이 일어나잖아. 왜?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합니다. 거기서. 그래가지고 누가? 레위하고 이사갈인가요? 둘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이잖아. 거기서 남자들 다 죽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그 디나를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에게는 안 준다. 그럼 우리 다 할례 받을게. 남자들 할례 다 받았죠. 제일 아플 때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일 아플 때 쳐들어가서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있나? 다 죽여버리죠. 야곱이 이것 때문에 막 너무 화가 나죠. 우리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거기서 도망하지 않습니까? 또 세겜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결단하죠. 니네 우상 갖고 온 거 이런 거 다 하란에서 우상 갖고 온 거 다 거기다 파묻자.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맹세를 하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베델로 내려가서 단을 쌓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처음 나를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그래서 야곱이 세겜에서 내려와서 베델에서 단을 쌓고 거기를 베델이라 이름했다고 또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이 단을 쌓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델을 굉장히 중요한 성소로 여기고요. 사사기에도 보면 여자 사사 있죠.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요 베델에서 활동하면서 여기서 재판을 했죠. 결국 길갈에 있던 여호와의 성막 궤가 베델에 옮겨지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나중에 또 실로로 옮겨지지만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성막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델이 그렇게 성소로서 자리를 잡는데 이 베델이란 땅이 아주 오염된 일이 있었죠. 그래서 베델이라는 땅이 이렇게 거룩한 땅이었는데 완전히 이제 오염된 땅이 되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졌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왕이 누가 됐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왕국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나라는 분단되고 갈라졌는데 아니 절기 때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자꾸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왕으로서 북왕국 왕으로서 좋겠어 싫겠어? 싫지. 당연히 자기 백성들이 막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니까 왕국이 막 흔들릴 거 아니야. 우리 다시 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론이 있겠죠. 성전이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래서 수를 써가지고 단에 저 위 단에 금송아지 하나 세우고 베델의 남쪽에 금송아지 하나 세웠어요. 이제는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게 됐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우상 숭배가 거기서부터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나왔죠.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래서 막 산당이 그때부터 뭐 또 다 판을 치게 되고, 그게 어디냐? 베델이잖아, 베델. 그래서 나중에 요시야 왕이 완전히 베델을 쑥대밭으로 만들죠. 우상 다 물리치고. 그래서 참 거룩한 성소로 시작이 되었는데 베델이 그렇게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베델에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한 번의 결단을 했습니다. 자, 그것은 뭐 때문이냐? 재산이 많아서. 그가 데리고 있던 롯도 재산이 많았어. 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계속 롯도 얘기한다고 그러지 마요. 롯도가 아니라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다. 그 롯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형제가 있었죠.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었죠. 하란이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하란이 좀 일찍 죽었잖아요. 형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하란이 있었는데 일찍 죽었잖아. 하란이 딸 둘에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게 롯이잖아요. 롯. 그러니까 조카잖아요. 조카 롯이. 근데 하란도 재산이 많았겠죠.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롯에게 재산을 다 물려줬으니까 하란에서 롯을 데리고 나올 때도 이미 롯의 재산이 많이 있었고 또 그동안에 많이 불어났겠죠. 그래서 지금 베델에 있는데 베델의 땅이 그렇게 살기에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한 고민이야. 행복한 고민. 너무 많아 재산이. 예. 그리고 거기에 가나안 7족속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양과 소 뭐 이런 게 먹이고 있는데 좋은 데는 다 차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길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싸움이 일어났죠. 롯도 가축이 많았고 아브라함 가축이 많았으니까 고용된 목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목자들이 그냥 물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좋은 풀을 차지하려고 또 그냥 싸우는 거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이거 좋은 목초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물도. 그래서 할 수 없이 헤어지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같이 산다고 다 능사는 아니야. 그죠? 같이 산다고 다 능사는 아닙니다. 헤어질 땐 헤어져야지. 예? 계속해서 그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쌓고 있으면 안 돼. 여기 지금 뭐예요? 계속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 땅은 좋고 재산은 계속 늘어날 거고 싸움은 계속 날 건데 계속 그냥 같이 붙어 있자, 같이 살자,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헤어지기로.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도 때가 되면 헤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뭐 산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없지만 하여튼 쫙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지역으로 갔어요. 롯에게 말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대범하게 나오죠. 선택의 우선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조카 롯에게 줍니다. 당시 문화로 보면 아브라함이 당연히 선택권이 있겠죠. 삼촌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좋은 땅을 택하고 롯에게 나쁜 땅을 주는 게 아니라 당장 손해가 나더라도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그냥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친족 아니냐?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괜히 좋은 땅 선택하다가 또 더 싸움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가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린이 여러분 양보하세요. 서로 싸우지 말고. 아멘을 안 하네. 어린이가 별로 없나? 양보. 아브라함처럼 양보했잖아. 네가 좌를 택하면 나는 우를 택하고 네가 우를 택하면 나는 좌를 택하리라. 근데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뭐라 했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내가 복인 거야. 그럼 복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어. 그냥 내가 가면 거기가 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자신 있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너 택할 거 택해라. 나는 그 나머지를 택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에 따라 롯이 땅을 둘러보니까 요단 지역 보니까 아주 물이 풍부하고 보기에 좋았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요단 그 지역이 지금은 조금 황폐하게 보일지 몰라요. 근데 보기에는 좋아요. 왜냐하면 사해가 엄청 넓거든. 갈릴리도 엄청 넓은데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해는 훨씬 넓어. 훨씬 넓어.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죽은 바다가 아니었죠. 그냥 소알이라는 땅이 사해 끝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저기서부터 쫙 있는데 물이 요단강이 쫙 흐르는데 진짜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랬잖아. 그리고 베델에서 딱 보면 제일 처음 보이는데 그 아래쪽에 보이는 데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지금도 보면 황무한 것 같아도 여리고를 보면 엄청 식물들이 우거지고 참 멋있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종려나무가 엄청나요. 그래서 여리고 가서 그거 대추야자 그거 사오는 거예요. 거기서 사오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 우리도 엄청 사왔어요. 그때 옛날에. 근데 그 여리고가 무슨 말이냐면 종려나무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오아시스 알잖아. 그 종려나무가 꽉 찬 도시가 여리고인데 베델에서 딱 보면 거기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풀이 우거지지 요단강이 쫙 흐르지 소알까지 그냥 물이 넉넉하니까 난 이곳을 선택하겠다.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가차없이 11절에 보면 풍요로워 보이는 곳을 택합니다. 롯의 판단 기준은 한 가지였죠. 뭐 하나님의 뜻이라던가 삼촌을 배려한다던가 이런 거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곳을 택할 뿐이었죠. 왠지 이 장면이 낯설지 않아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했나보다. 그래서 그냥 덥석 집어 먹었죠. 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롯도 마찬가지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근데 다 좋은데 13절이 좀 불길해요. 13절이 뭐라 그랬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나 같으면 저거 고려했을 것 같아. 소돔 여기 좀 분위기는 안 좋은데 저기 들어갔다간 죄질 것 같은데 그런 고려 좀 했을 것 같은데 롯은 그런 고려 안 했어. 그냥 풍요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가면 부자 될 것 같고 그냥 양, 소 이런 거 잘 먹일 것 같고 근데 내일 말씀을 보면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다 뺏겨요. 다 뺏겨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했던 긴 여정을 뒤로하고 갈라섭니다. 하나님은 대범하게 좋은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롯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 16, 17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나?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쓸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롯에게는 풍요로운 땅을 양보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눈이 좋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땅만 주시겠다고 그건 아니겠죠. 예. 눈이 좋으면 멀리까지 다 보일 거 아니야. 예?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너가 눈으로 보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세상이 주는 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밖에 나가서 알바하고 돈 벌지. 예?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 영원을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영원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 추구하다가 결국은 풍요를 추구하다가 돈 많이 버는 것 추구하다가 결국 가게 되는 것이 소돔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지만 때때로 우리도 롯이 가는 길을 택할 때가 많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뭐 돈이 눈에 보여. 이쪽으로 가면 잘 살 것 같아. 이 갈등은 하겠죠. 그러나 롯이 택했던 그 길을 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가다 보면 돈을 추구하다 보면 소돔까지 가는 거예요. 소돔이 뭐야? 막장이지 뭐. 막장까지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돈만 벌면 된다는 막장으로 가는 거지. 제가 하와이에 한 1년 있었잖아요. 거기가 빅 아일랜드. 하와이 섬이 한 7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섬이 하와이 섬입니다. 그게 이제 빅 아일랜드라고 그래요. 호놀룰루 말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 한국 사람들이 만나면 우리는 막장입니다. 그래, 막장. 한국에서 실패하고 어떻게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애를 쓰는데 거기 실패하니까 이제 하와이로 간 거예요. 하와이 호놀룰루 이쪽에서 가다가 또 뭐 안 돼가지고 빅 아일랜드 거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막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보는데 그분들 생각이 나네. 그분들 생각이 나. 예? 물론 그분들이 뭐 그렇게 막 못 사는 건 아닙니다. 잘 사는데 그래도 그 뭐예요? 거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지. 예? 소돔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돔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곳이 소돔 아닙니까? 죄악이 막 넘쳐나고 그냥 동성애가 판을 치고 그런 곳이 소돔 아닙니까? 소돔이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사실 롯은 알면서도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 못하고 거기까지 흘러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다가 멸망길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추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과 꿈, 약속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것 주시고 더 위대한 것 주십니다. 어차피 우리의 길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 그 길을 보장해 주시고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비전과 꿈을 따라가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는 실패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선택하기 전에 롯이 본 것처럼 그냥 혹 해가지고 가지 말고 기도하고 결정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복받는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가기보다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풍요를 위해, 단지 풍요를 위해 죄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광야의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